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데포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영적 가족 된 자들로서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저 옆에 있는 분한테 그래서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걸어갑시다. 자, 두 번 더 인사할 거예요. 자, 한 번 더 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래요. 자, 하기 전에 한 번 더 인사하기 전에, 자, 나는 지난 한 주간 슬픔이 있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어려움이 있었다. 예, 솔직한 영역들. 예, 한 번만 더요. 예, 난 지난 한 주간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진 않았다.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네,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안 드신 분들도 마음속으로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정 연휴를 보내고 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죠.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긴 하고요. 그리고 또 상황 가운데서나 환경 가운데서나 마음 가운데 업무적으로나 사람으로나 어려움을 느끼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그래서 좀 이렇게 위로하며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와 감동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은혜로 말미암아. 네,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 역시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뿐이겠습니까? 다윈 역시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할 수가 있게 되었고 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노라고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성경 속 인물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대체 성령의 감동,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이 정도에 국한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말 잊지 마시길 바래요. 내 마음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뭘 만나야지, 음성을 듣고 만나야지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돌이킴의 은혜를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결단의 은혜를 주길 원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변화의 열매를 주길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주님만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감정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착각하며 살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아멘으로 순종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또 그렇게 될 것을 저는 굳건히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달려가는 바로 이 시점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성령의 감동의 결과물로 가득 차기를 바라시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본이 되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선한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걸어가라 시리즈 벌써 21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감동. 네, 성령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1장 4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1장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말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말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제발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두로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분명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떠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밀레도를 떠났어요. 그래서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라는 지역을 거쳐서 지금 두로라는 지역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차렸으면서 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걸 아는데 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무리도 아니에요. 반대자 대적자도 아니에요. 제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 가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붉은색 글씨로 제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맞아요. 지금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환난을 알게 된 것이 맞아요.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은 두로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한 거죠.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고백하실까요? 인간적인 마음. 네, 맞습니다. 자, 분명히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령의 감동이 임했어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뜻이 임했습니다. 아까 성령의 감동이 누굴 만난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명확합니다.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어요? 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 걱정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문제가 됐어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두로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한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마냥 질책하거나 무엇라 탓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가까운 누군가가 잘 다니던 회사나 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가야 할 길이 험난한 사역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 길에 부르심을 받다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선뜻 그렇게 됐어? 너무 축복된 길이야. 너무 잘됐다. 그래, 그 길로 갔으면 좋겠어. 넌 그 길이 맞아 라고 축복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길이 축복된 길, 은혜의 길인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앞으로 겪게 될 환난을 알기 때문에 마냥 축복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역자들이 힘든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죠. 하나님의 축복이 예정된 길입니다. 축하합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서도 되돌아서면 무슨 생각들 하십니까?
어떡하냐. 왜 하필 길을 선택해도 왜 그 길을 선택해서 힘든 길인데.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이 사역자의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나 내 자녀라고 한다면 더더욱 만감이 교차한다는 거죠.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축하를 해줘야 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거야. 그래,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아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 자녀의 길이 저 길인 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은혜의 길이지 라면서도 만감이 교차한다는 거예요. 꼭 거기였어야 됐을까? 꼭 그 길이었어야 됐을까? 라고 하면서 축하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 라면서 이런 걱정이 든다는 거죠. 일단 그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비단 사역자만 얘기했습니까? 자녀의 앞길에 대해서도 자녀가 굳이 험난한 길을 가려고 할 때 자녀가 어느새 장성해서 자신의 비전을 따라 이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길이 머리로는 알아요. 축하를 해줘야겠다는 걸 압니다. 자녀가 성장한 걸 이제 알겠어요. 근데 험난한 걸 아니까 가급적이면 좀 더 편한 길, 가급적이면 좀 더 보장된 길, 가급적이면 좀 더 안정적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에 만감이 교차한다는 거예요. 마냥 축하를 못 해준다는 거죠. 마냥 격려를 못 해주고 마냥 힘이 돼주겠다고 얘기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사 부르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축복된 자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자녀가 기도 가운데 이 길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고, 이 길은 자녀가 후회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걷는 사역자의 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과 같이 험난할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또한 부모님들이 오래된 그 믿음의 연수뿐만 아니라 삶의 연수다 보니까 자녀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선뜻 그 길은 너무너무 축복된 길이야. 그래, 다른 사람 몰라도 엄마인 나는, 아빠인 나는 너의 길을 축복할게. 그 길로 나아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내가 아낌없이 응원해줄 거라고 말하기는,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설령 말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에는 돌덩이를 안고 산다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마음에는 걱정이라는, 근심이라는, 염려라는 쇳덩어리를 안고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말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그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서 아는 길과 그리고 이 이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걸어가려고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알고 있다니까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뜻과 계획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이루면서 어떠한 브레이크 없이 걸어가는 자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아는 것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지금 현재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걷는 것은 또 다른 길이라는 거죠. 아는 것과 직접 걸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의 길이 축복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모두가 그 길에 대해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는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이미 잘 알았습니다. 비단 그의 예견된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이 예루살렘의 고난을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을 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쉽게 가볼까 인간적으로 궁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절대 고백하실까요?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는 백지 상태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알았던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알고 있던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에 말씀을 덧입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사명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도 실수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어떤 실수죠?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실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두로의 제자들을 보세요. 말씀을 모릅니까? 뜻을 모릅니까? 계획을 모릅니까? 아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알게 하셨어요. 근데 어떤 말을 하던가요? 인간적인 마음에. 자, 악한 마음입니까? 아니, 너무 선한 마음이죠.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마음입니다. 말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어요. 그의 예견된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안돼서 끝나지 않고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감당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훤히 눈앞에 보이는 예비되어 있는 환난, 핍박, 어려움, 고통, 결박,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방문한 곳곳들마다 그의 제자들, 그의 동역자들, 그 선지자들은 모두 다 바울의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미리 예견하고 가지 마, 그 길은 힘든 길이야, 너 그 길 굳이 아니어도 돼, 다른 곳에 사역할 곳이 많아 라고 만류하게 바빴다는 거죠. 결코 사도 바울을 미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렸다는 거예요. 비단 오늘 본문에 두로의 제자들만 성령의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말린 거 절대 아닙니다. 이들만 무언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말린 것이 아니에요. 이들만 무언가 말씀을 잘 몰라서 말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두로를 떠납니다. 돌레마이라는 지역에서 하루를 묵고 가이사랴에 있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머물 때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동료들은 예루살렘으로 제발 가지 마라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날 머문 곳은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빌립 집사의 집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누구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서 구제와 봉사를 위해 선출된 7 집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빌립 집사입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의 동료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누가 가장 앞장섰나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자신의 동역자고 사랑하는 친구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목격한 자였어요. 때문에 사도 바울과 빌립 집사가 서로 만났을 때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이였다는 거죠. 과거에 일어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보고 때늦은 후회와 슬픈 감정이 교차하는 두 사람입니다. 지금 빌립 집사는 비록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방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서 오늘날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 집사가 빌립 집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은 이 빌립 집사를 전도자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회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빌립 집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두로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행에 대한 만류, 걱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사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료들은 아둔한 자들입니까?
말씀을 모르는 자들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까? 아니요, 들었어요. 성령의 감동 아니면 알 수 없는 동일한 내용을 두로의 제자들과 함께 동시에 알았다는 거죠. 근데 반응은 똑같아요. 무엇이죠? 인간적인 마음에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아데포이가 처음 나왔을 때 지지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한테? 다 만류했어요. 다 만류했어요. 아이러니한 거는 다 앞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잘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 될 거야 라는 걸 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무엇일까요? 쉽지 않은 길이야, 힘든 길이야, 다 얘기를 합니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원래 사역이란 건 힘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힘든 상황이냐 축복된 상황이냐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듣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인간의 교만이 들어갑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요. 무엇만을 듣길 원하죠? 축복의 말씀만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그 축복은 또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간적인 마음을 배제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역 자체는 힘든 거예요, 원래. 근데 그 힘든 거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미 인간의 일이 돼버립니다. 근데 사역이 왜 은혜로운지 아십니까? 힘든데 하나님이 은혜란 걸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드냐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 힘든 것을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붙잡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는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인도하심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아멘.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를 위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인간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신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서둘러서 제발 그 길을 가라고 여러분들의 등을 떠미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나는 아직 그 환경 역시도 전혀 받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 확실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아직까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아직까지 이전 것에 매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결단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그는 환경에 맞춰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의 기준은 인간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에 따라 움직임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기준은 오직 단 하나, 절대 고백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엄난하고 좁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했어요. 그 길이 예수님이 원하시냐 원하지 않냐. 근데 그 길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길이냐. 그 길이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사는 삶. 그게 기준이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있고
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이미 복음에서 일탈한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단어가 들어가나요?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없어요. 뭐만 있죠? 예수, 십자가, 죽음, 부활. 이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 니즈가 있어요. 성령님의 마음 같아요. 근데 은연중에 내가 이걸 원해요. 이거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내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 두로의 제자들 무엇을 원하죠? 사도 바울과 함께하길 원해요. 아니 정확히는 함께하지 않아도 좋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디 가라고 하셨죠? 예루살렘으로. 내 마음이 평안한 걸 포기해야 됩니다. 내 직성이 풀리는 걸 포기해야 돼요. 내 고집을 포기해야 돼요. 대신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내가 하기 싫은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이 있죠? 그리스도는 어떤 자입니까?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딱 하나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나 버리면 돼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인정하고 그거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기준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복음이 기준입니다. 자기 부인이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준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왜 상하죠 지금? 인간적인 마음을 따른 게 슬픈 거예요. 지금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는 거예요. 이제 가이사를 떠나서요. 얼마 후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될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폭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인 로마 천부장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자 예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은 그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 두로에, 지금 이 가이사랴에 누가 있죠? 동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의 제자들을 원합니까? 믿음의 제자들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복음보다 앞선 교만한 자들을 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걱정한다고 했던 말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했던 말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더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가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기뻐해야 될 상황이죠. 지금 너무나도 좋아해야 될 상황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예수에 매여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말에 감사할 수 있지만 슬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에 대해서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결단해서 복음만을 붙잡으며 나아가 끝까지 우리 자신이 없고 십자가만이 살아 숨쉬기로 작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전통은 사라져야 돼요. 인간의 기준 가치관 사라져야 돼요. 오직 예수가 기준 되어야 하는 교회, 우리 아델포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로마 천부장에게 결박당하고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달려드는 모든 상황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당하고자 했던 거예요. 왜요? 아이러니하게도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 봤더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안 거예요. 아, 나의 순교가 이들에게 본이 되는구나. 나의 순교가 이들에게 하나의 지표가 되는구나. 대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자기의 공로와 의에 쌓인 것도 아니에요. 그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대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성령님이 시켰으니까 행하는 것뿐이에요. 성령님이 십자가 걸어가라고 하니까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거고, 성령님이 예루살렘 가라고 했으니까 가라고 한 거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에 특별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여기 어디죠? 여기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가정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은 누가 있습니까? 정말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부터 예수만이 전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부터 복음이 전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부터 말씀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내 가운데 어떠한 인간적인 니즈와 인간적인 욕구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그런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아, 내가 지금 복음 전파의 방해자구나. 아, 내가 지금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그 기로에서 내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라고 빨리 돌이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멈추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악용하거나 이용하는 신앙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을 실천하고 행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처음부터 작정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작정한 대로, 그 결단대로 나아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 더해서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순종이라는 행함. 예, 그럴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한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는 거, 그것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행했을 때 그때 믿음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가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행함을 여러분 봉사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행함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 죽고 그 자리가 그냥 말씀인 거, 나 죽고 그 자리가 예수인 거, 나 죽고 그 자리가 성령님인 거, 이거 왜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한 마음, 지금 두로의 제자처럼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다 필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마음, 성령의 감동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마음 가운데 아멘하는 마음, 그게 전부예요. 이렇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선구자가 계십니다. 누구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 믿는 길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인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을 아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것, 비참하게 죽을 것도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 하신 것이 있어요.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도 하셨어요. 우리가 왜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거 믿지 않아서예요. 왜 자꾸 보험을 들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씩 조미료를 첨가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믿지 않아서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이거 믿으시길 바래요.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으로 인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십니까? 이적을 바라십니까? 가능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철저할 정도로 죽으면 가능합니다. 내 영역이 하나로 살아 숨쉬고, 내 마음이 하나로 숨쉬고, 내 인간적인 어떤 면이 하나로 숨쉬잖아요.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다한 기도 제목, 우리의 허다한 마음의 어려움,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의 영광을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행을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정말 쉽게 아멘 나오십니까? 지금 예수님 뭘 알고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넘겨졌을 때 그냥 이렇게 우대하면서 정관이유 하듯이 이렇게 넘어갑니까? 조롱당했죠. 수치당했죠. 피를 물같이 쏟아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또 넘어졌어요. 근데 뭐라고 나왔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 자기 부인하구나, 나 죽으면 되는구나, 이 정도잖아요. 우린 또다시 인간적인 마음에 잠식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길이 어떻습니까? 처절해요. 비참합니다. 힘들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무엇을 믿었다고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고난의 무게에 귀를 기울이기 이전에, 인간적인 부담과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기 이전에 3일에 살아날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소망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소망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에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에 매여 있죠?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유한하다, 헛되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가 알면서 왜 거기에 매여 있죠? 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안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의 믿음은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이거 믿지 않잖아요. 나 믿음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근데 축복된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만약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 믿음 없구나라고 깨달으셨잖아요. 그분이 복된 자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일에 대해서 주저함없이 믿음의 확신과 결단으로 움직이고자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 뒤에 받게 될 무한한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아니, 확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 고난 뒤에 찾아올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지 않는 자는 결코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누군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군가는 응답을 경험하고 누군가는 기적을 경험하는데 내 인생은 계속 공고해요. 내 인생은 무언가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자꾸 썩어 없어지는 상황만 주어져요. 눈물 흘리면서 상황만 주어져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감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어서구나라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깨달은 자는 무엇을 붙잡겠는다고요?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 환경 가운데 절대 고백하실까요? 역전의 하나님. 할렐루야. 역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역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믿죠? 나 안 죽고 역전하는 걸 바란다는 거예요. 나 안 죽고 이거는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고 하셨지, 이 정도는 보유해야 되지,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영역에 대해 소유물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내 것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인 것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도 내 것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예견된 영광의 크기와는 비교할 바가 못되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느낌 다 부인하셔야 돼요. 붙잡을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기업은 어디에서 세워진지 아십니까? 내가 없어진 자리에서 세워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흥왕하길 원한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변하길 원한다. 내가 없어진 곳에서
죽어 없어진 거. 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자존심도 없나? 라고 한 그 영역에서 변화가 시작되고요. 그 영역에서 부흥과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요. 이건 괴로워할 일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면은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우린 복 있는 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근데 치욕을 당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입술을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술을 열 수가 없어요.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입을 열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죽을 만큼 맞아서 정신을 차릴 수 없다 보니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런 항변을 하거나 그냥 yes or no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게 치욕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못하는 게 치욕입니다. 자존심 상할 일이 있어요.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뭔가 막 말하잖아요. 아, 나 지금 고난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 못하는 단계. 근데 그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서러움, 속상함, 억울함 한마디도 못하는 거. 그냥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헤아려 주는 자 없고. 근데 옆에서 뭐라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가지 마. 예루살렘 가지 말고 딴 길을 가. 허탄한 소리만 해대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 할 수 있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이 있는 자. 왜 말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입술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입술이 내 입술을 주장하면 우리는 인간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인간의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내가 증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원하십니까? 내 입술을 닫아야 돼요. 진짜 고난당해서 닫기 전에 내가 먼저 닫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세 광야 시대 때 회막에 머물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날 교회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 하나 열 수 없을 정도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내려지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이끄는 길에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이라는 것은 끝끝내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막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어요. 속상함을 토로하고 싶어요. 화를 내고 싶어요. 진노하고 싶어요. 그 입술을 닫아야 돼요. 그 입술을 열면 나는 두로의 제자들이 됩니다. 그 입술을 닫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무엇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로의 제자들 이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사도 바울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 입 하나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이끄는 길, 그 길을 신뢰함으로 당당하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왜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 입술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이 능력이 있습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 능력의 입술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잠깐 당하는 거예요. 잠깐 당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잠깐 당하고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니까요. 부활이. 왜 그걸 믿지 않으세요? 남도 믿는데, 남도 그거 믿고 기도하는데 왜 그걸 믿지 않으세요? 사람이 나 알아주는 거는 그 순간뿐입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준 건 그 순간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건 영원합니다. 그 잠깐 미혹되는 거에 내 마음을 맡겨서는 안 돼요. 그 잠깐의 어려움을 내가 피하고자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길 원한다? 아무도 몰라줘도 좋다는 마음으로 썩어 문드러지세요. 그냥. 왜요? 그럼 하나님의 입술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자, 순종했어요? 그런 인간적인 미혹 이겨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해예요. 갈등투성입니다. 극심한 고난의 서막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외적으로요? 아니요. 내적으로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에게 3차 선교 여행의 보고를 마치게 되자 이방 선교의 결과에 대해서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안타깝게도 수만 명의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자들이 사도 바울 너를 오해하고 있어 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당시에는 여전히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지금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까? 전혀 못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자신들의 그 전통에 매여 있었다는 거죠. 이전에 자신들의 생각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이전에 자신의 것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의 열성이 있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율법을, 경험을, 전통을 붙잡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적대시하고 할례를 반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이 3차 선교 여행의 복을 마치고서 이방인 선교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편입니까? 아닙니까? 사도 바울 편처럼 보이죠?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너가 결례를 좀 직접 행해줘. 너가 결례를 서운한 자들의 비용도 지불해줘. 누가 얘기했다고요? 야고보 사도. 누가 얘기했다고요?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같이 칭찬하고 격려했던 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편에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달래고 무마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짐을 더 안겨주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2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지금 24절에 결례가 무엇입니까? 결례란 나신인으로 서원한 자들이 서원 기간이 끝나면 성전에서 7일 동안을 거하면서 제사 의식을 행하는 것을 말을 해요. 한 사람이 나신인으로 결례를 행하는 데는 잘 들으세요. 번제물로 1년 된 수양 하나와 속제물로 1년 된 암양 하나, 화목제물로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강줄이와 고운 가물에 기름 섞인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 이외에 소제물과 전제물들이 필요합니다. 몇 명에게요? 한 명에게. 자,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가격이 저렴해 보입니까? 비싸 보입니까? 비싸 보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 뭐 하는 자였어요? 자비랑 선교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4명의 나신으로 서원한 자들이 있으니까 4명의 비용을 너가 대줘라고 한 거예요.
따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결례 비용도 들어야 되죠. 나머지 4명의 서원자들의 결례 비용을 다 충당한 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액수, 부담되는 액수를 홀로 다 감당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다고요?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 유대인들이 문제인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무마시킨다고 하면서 누구에게 부담을 줬죠? 교회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부담을 줍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결례나 그에 따른 비용 지불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실족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자신이 유대인과 같이 되든지 자신이 이방인과 같이 되든지 자신이 거지가 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함이고요,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된 것은 이방인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불합리한 걸 알면서도 감당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함이지,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건 구원에는 없었어요. 누가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열망이며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뿐이었습니다. 진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대로 행함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보다는 모든 모습을 가진 자들을 잘 기억하세요, 포용하고 복음 안에서 끌어안는 데에 더 관심을 두었어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맞춰주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되었든 장로들이 되었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맞춰주었어요. 내가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맞춰주었어요. 왜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가 결례를 하냐, 내가 더 큰 부담을 갖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요?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모두 다 복음을 깨달아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어떠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배척하지 않고 갈등을 봉합하며 포용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 어떤 위치에 있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매여 있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부담을 갖냐, 내가 어떤 억울함을 갖냐 이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만 중요했다고요? 구원만 중요했어요. 진실로 그는 진정 복음 안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아델포의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분들이 모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모여들 것입니다. 누가 보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영혼이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서는 안 돼요. 영혼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리스크, 내가 어떤 부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잠깐의 고난입니다. 그 잠깐의 고난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 잠깐 고난 당하는 데는 당연히 내가 죽을 것 같은 감정이 들 수 있겠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근데 그래야 하나님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리실 때 나만 살립니까? 아니요, 영혼까지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세를 본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당연하게 행했어요. 오늘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킨 사도 바울의 희생과 포용의 자세를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따르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늘 항상 스스로의 기준, 스스로의 믿음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어떤 방해에도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곧 사도 바울은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소동, 유대인들의 오해,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이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해도 답답하지 않아 했어요. 아니, 이런 상황이 올 건데 어떻게 지금 나한테 이런 부담을 줘? 이런 생각 같지 않았어요.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 빨리 이들이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 빨리 이들이 깨닫는 마음이 전부 다였어요. 유대인의 무리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같이 지냈다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을 끌어들여 성전을 돌입했어! 라는 오해와 편견에 휩싸였습니다. 사실은 성전에 사도 바울이 진짜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은 마음에 안 들었던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을 뿐입니다.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랑 지내야 되는데 저 이방인과 지내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 이게 전부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서로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단코 이방인 출입이 금지된 성전의 이스라엘 뜰 안으로 이방인을 같이 데리고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편협한 유대인들은 잘못된 추측, 잘못된 눈으로 바라본 편견으로 그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평소에 자기의 마음에 기인하여 사도 바울을 순식간에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무리들에게, 불의한 폭행자들에게 너무 많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폭도들 손에서 이방인 로마 천부장의 손에 닌게되게 되었어요. 로마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폭동을 일으킨 애굽인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난폭하고 거친 삶을 살 때 사용하는 착고로 결박하게 돼요. 그 착고, 쇠사슬에 묶인 당시의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말 그대로 죽을 만큼 맞은 상태에 놓였다는 거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을 만큼 맞아서 목숨이 경각에 놓이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해에 있어요. 편견에 있습니다. 착각에 있어요. 고집에 있습니다. 아니라고 사람들이 얘기 안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오해, 자기 착각, 자기 편견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경각에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오해, 유대인들의 착각, 유대인들의 편견, 유대인들의 고집이 자기는 몰랐노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경각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감정에 휩싸인 사람의,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의 오해와 착각, 편견, 고집이 사람을 경각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반드시 연약함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몰랐다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고집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어쩌면 나의 입술 하나, 나의 감정 하나가 한 영혼을 나락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나락에 빠뜨리기보다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며. 뭐 하라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뭐까지 얘기합니까? 14절.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입니다. 환난 가운데 내 입술을 여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기도하는 자고요, 환난 중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아디포의 교회 성도분들, 진실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고난을 무릅쓰고 받은 사명을 따라 그 길을 행함에 있어서 전혀 주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인간의 말, 내 눈으로 보여지는 거, 내 이전의 편견과 경험에 따른 어떤 그런 감정, 이걸로 인해서 성령의 감동이 따라 나아가는 길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주신 뜻, 지금 이 순간 주신 기여, 지금 이 순간 주신 그 사명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직진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어떠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입장에서 이해하고 애쓰며 포용하고 용납하고 품는 법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환난 중에 기뻐해요. 왜요?
아, 내가 죽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 살리시겠구나. 내가 이 마음이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이거 기도로 나아가고, 내가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믿음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환난 중에 기뻐하고 나를 적대시해요. 내 마음을 어렵게 해요. 나를 저주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박해하는 자들이라도 축복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나의 희생, 나의 인내, 나의 헌신 1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연하게 스스로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당연하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사 기뻐하시사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바라옵고 얻기는 제발 성령의 감동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발 성령의 감동대로 행하시 예수님과 사도 바울만을 본받으시길 바라요. 우리 모든 아들 보이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머리로 이해하는데, 아니 머리로 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하기까지 하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는 가운데, 내가 죽은 그 자리, 내가 없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자리에 크나큰 흔적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